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년마다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과 같은 어떤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또 어떤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다시금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게 됩니다.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상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체험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며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의 고난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이 이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이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들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모세가 그 바로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었을 때, 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수많은 원망의 말들을 토해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고 다시금 그 소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넘어짐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과 같은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들을 반복하여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기 원하신다면 그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를 더욱더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다음 계속 이어져 넘어오게 되면요,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금 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미워하고 거절했던 그 바로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넘어짐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행하는 자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 가운데 놀라운 심판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맛보기로 아론의 지팡이가 커다란 뱀이 되어서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마술사들의 어떤 지팡이가 변화해야 된 뱀을 삼키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재앙이 정신없이 이 이집트 땅에 강타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집트의 어떤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강과 호수가 핏물로 변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땅의 모든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고요. 또 네 번째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만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에 돌림병이 돌아서 무수히 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악성 종기, 피부병이 발생하여서 이번에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큰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집 밖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이 죽고 열심히 농사지었던 그 곡식과 과일나무들이 꺾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곧 이제 이집트 땅에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모든 장자, 맏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편에 서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이제 그 자녀까지 죽고 참 잘됐다, 꼴 좋다, 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보통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도 분명 들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그러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여야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 이집트 장자만 죽이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자만 죽이면 10번째 재앙만 내리시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 한 가지만 내리게 되면 이집트 백성들의 고통의 양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기간도 그만큼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어떤 바로의 마음을 바꿔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려올수록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갔다, 완악해져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씩 무장해제 하셨다라는 어떤 주장은 바른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개의 계획, 한 개의 플랜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플랜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첫 번째 계획을 했는데 안 되네. 두 번째 계획 또 안 되네. 세 번째 계획 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 되다 10번째 계획 만에 드디어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10번째 플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플랜인데 이걸 통해서 계획을 이뤄 가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이집트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좋아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제가 볼 때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속적으로 벌을 주시면 그분의 성향과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정말 가슴 아픈 마음들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벌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코 맞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궁금함이 들죠. 왜 10가지 재앙이나 과연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땅에 지금 이 큰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요? 이 이유가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제일 맏아들이라는 의미지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 바로가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의 고통을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녀를 괴롭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 힘든 노역 가운데 그 자녀를 잃어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안타까움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불의를 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자체는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성격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회를 주셨다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틀린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밖에 있는 이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자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실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신자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만 불신자들의 아버지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바로를 만드신 바로의 이 영혼의 아버지 역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이 바로의 창조주요 바로의 아버지로서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그 재앙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를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고 돌이키거라. 어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악함과 고집 가운데 머무르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은 맞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0가지 재앙은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기회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어떤 시간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라는 것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표징과 이적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됐는데 여기 표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라는 단어와 이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가 아니라 모페트입니다. 모페트라는 이 두 단어는요, 모두 다가 뭔가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았을 때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가 뭔가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역할, 저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징과 이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10가지 재앙이 사인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이 드러내고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가지 재앙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야 여러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재앙을 기록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동일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7장 17절 말씀인데요, 7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곧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라는 겁니다. 곧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길 원하시느냐?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장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라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이 파리 재앙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9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온 세상에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말씀들, 그 8장과 9장의 말씀들을 연속해서 잘 보시면은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 10절을 보시면 왕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8장 22절을 보시면 이 땅 곧 이집트에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9장 29절을 가면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온 세상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그 이집트 땅에서 그다음에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점차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되심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정말 모든 곳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9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바로를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 역시 바로 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재앙은 또한 이 바로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곧 그 바로와 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땅 가운데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결국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뭔가가 부족하시고 아쉽고 모자라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10번의 재앙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해서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10번이나 반복하여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인,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들이 죽자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갔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채 몇 걸음을 걸어가지 않아서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이 광야의 땅이 우리의 무덤입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기적과 섭리 한 번을 보면 사람이 짜잔 하고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악한 습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0번이나 반복하여서 내가 참 여호와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반복하여서 지금 주님은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바뀌길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자원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 때문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곰곰이 잘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나니까 드디어 6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곧 이 마음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그냥 그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 먹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바로에게 아직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스르고는 점점 더 완악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그만두시고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도구로 바로를 취급해 가시고 사용해 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기경했는데 아무리 갈아엎어도 도무지 좋은 밭이 되지 않자 어떻게 되냐, 그 밭을 버려버리느니 그 밭의 흙으로 벽돌이라도 굽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일에 그 밭의 흙이라도 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와 다르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분명 끊임없이 기경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성화되어 가는 것도 결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밭이 부드러운 밭이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가시고 정말 더 좋은 밭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 생각도 더욱더 주님 닮게, 내 말도 더욱더 주님 닮게, 내 행동도 더욱더 주님 닮게,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때로는 기쁜 일 앞에서도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어떤 모습을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의 그 변화의 역사 가운데 순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의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주님의 그 어떤 갈아엎음에 내가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모습에 계속 역행하는, 바로처럼 역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어떤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때 그 변화에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기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는 쪽에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탐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반복적인 어떤 죄들을 혹 짓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의 인도하심을 내게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의 모습과 내 모습을 날마다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완악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순종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는 또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심판,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표징이요 이적이며 무엇보다 사인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재앙들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결국 여호와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시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을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도 여호와여, 이 죽음을 정말 떠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이다. 비로소 바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인정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10장 우리 2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믿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기쁜 일, 슬픈 일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는 과연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나는 과연 존중해드리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주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성,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